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공부했었잖아요. 네. 어떤 내용이 좀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그 헤롯 왕으로부터 박해받은 그래서 순교당한 야고보가 생각납니다. 야고보. 네. 저는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이제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맞아요. 네, 맞아요.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고 맞아요. 사람들이 그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갔죠. 네. 네. 그 야고보와 베드로를 박해했던 헤롯 왕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아요. 벌레에게 맞아요. 먹혀서 네. 죽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배웠고,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네. 너무 기대돼요.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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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라고 하는 게 굽이굽이 흘러가는데 역사도 그러하고 개인의 삶도 그렇죠. 행복한 시간도 있고 불행한 시간도 있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 삶에 다가와서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놓는 그런 경우도 있죠. 생각해 보면 내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그런데 살다 보면 지향이 생겨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어떤 그 지향점 같은 것들이 있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때때로 보면은 이건 끝났어 라고 생각될 때 오히려 새로운 일이 시작되기도 하고 네. 또 어떤 일이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막다른 골목에 당도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인간의 삶은 드라마틱합니다. 역사도 그러하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다가왔던 박해의 어두운 그림자, 이것은 예수 운동으로 일컬어지고 있었던 초기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결과가 등장하죠. 네.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저곳 흩어져 가기 시작하고 자기들의 가슴 속에 불이 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 때문에 복음이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했지만은 결국 그는 풀려나게 되었고, 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일도 있었지만은 그 때문에 성도들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열정을 보이기 시작하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때때로 웅덩이가 있으면 그 물을 채우죠. 그러나 다 채워지고 나면 또 다시 흘러가는 것처럼. 또 바위가 가로막고 있으면은 바위를 휘돌아서 가는 것처럼 때때로 급류를 이루기도 하고 때때로 평온한 물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기어코 바다에 이르는 강물처럼 역사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또 하나님의 구원사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흥망성쇠를 거듭해 가지만은 그 이면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간다. 우리는 그 큰 관점 속에서 바라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25강 안디옥 교회의 선교. 오늘은 사도행전 공부를 할 텐데요. 사도행전 먼저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정훈 학생이 읽어주세요. 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 여기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초기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대표적인 두 도시, 초기 기독교의 두 도시는 북아프리카에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두 도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나중에 이제 물론 복음이 전파돼서 로마가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되긴 하지만은 로마와 더불어서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이 셋은 초기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도시입니다. 사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은 셀류커드 왕조 조금 역사를 설명하자고 한다면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네. 마케도니아의 임금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30세 초반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굉장한 정복왕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떠나고 나니까 내분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의 소아 장군이었던 사람들이 알렉산더가 정복하고 있던 지역들을 분할 통치를 하게 되는데 제일 유명한 두 장군들이 있는데 그들이 만든 왕조들이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특별히 이집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졌던 왕조를 우리는 프톨레미 왕조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의 시리아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왕조를 셀류커드 왕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셀류커드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아주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셀류커드 왕조의 통치 영역에 속해 있던 장소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프톨레미 왕조에 속해 있었고 그런데 이 셀류커드 왕조에서 그 왕 가운데 한 사람이 니카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셀류커드 왕조의 1세입니다. 니카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안디옥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안디오쿠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따게 되는 것이죠.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한 뭐 30여 킬로 내륙으로 들어와 있는 곳이기도 한데 여러분 그 중동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오론테스 강이라고 하는 강이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왜냐하면 피의 혁명이 일어나고 그 오론테스 강이 피로 물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과거부터 들은 적이 있는데 바로 이 오론테스 강이 흐르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이 안디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그 시리아 지역에 속해 있고 지금의 튀르키예, 소아시아인 튀르키예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의 요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속에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따라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애굽에 이르는 길이 되고 또 서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지금의 튀르키예를 거쳐서 그리스 로마로 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 길목에 딱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고 당시에 대략 인구를 30만 명 정도로 봅니다. 지금은 30만 명이 조그만 도시이지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큰 대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에서도 30만 명이 사는 도시는 지금도 큰 도시거든요. 거시간이.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 30만 명이 모여 살았다. 이건 어마어마한 대도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삶의 기회를 얻기 위해 몰려들고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 종교, 습속 이런 것들이 막 모여들어서 일종의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야말로 교회를 세우기에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이 성경에 두 군데가 등장해요. 그래요. 금방 얘기했던 그 안디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얘기하는데 시리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 비시디아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지방.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를 보게 될 텐데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곳이거든요. 지금 튀르키예의 내륙 중부 지역을 일컫는 곳입니다. 왜 똑같은 이름이 지어졌을까요? 아버지인 안디오쿠스의 이름으로 여러 도시를 지었기 때문에 안디옥이 도처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근데 오늘 얘기하는 것은 수리아 안디옥. 네. 이렇게 여러분 보면 되겠는데요. 자, 그 교회에 누가 있었다고 얘기하냐면 그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를 생각하면 될 텐데 네. 여기에 이제 프로페테스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뭐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통찰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언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그동안 공부하면서 내내 얘기해 왔습니다마는 우리는 예언자 그러면은 앞일을 얘기하는 사람으로 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성경의 예언자는 앞일을 얘기하는 foreteller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받아 적어. 그래서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은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요? 대개의 경우 깨달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념. 이게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정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파토스입니다. 하나님의 열정.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어떤 그 열정을 느끼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를 누구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주석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네. 한 시대의 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종교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저런 예언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논리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해 가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줘야 하는 거죠. 네, 네. 이 안디옥 교회에 그런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디다스칼로스라고 얘기하는데 디다케라는 게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네. 뭐 하는 거냐면 복음의 메시지를 구약 성서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사람들에게 풀어 설명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일상적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랍비의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있었던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면면이 대단합니다. 먼저는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바나바와 우리는 바나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키프로스 출신의 레위족 사람으로 오히로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예.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었다. 여러분 니게르라고 하는 건 별명일 텐데 네. 니게르라고 하는 게 영어로 얘기하면 니거 흑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쨌든 아프리카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인종 차별의 문제가 없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언자 혹은 교사로서의 역할을 인정을 받고 있었단 말이죠. 니게르를 아는 시몬,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말하는데 여기 재미나는 게 루기오는 빛 혹은 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니게르하고 대조가 되고 그렇죠. 이렇게 대조되는 구레네 사람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네, 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 분봉왕에 대한 이야기는 했었죠. 헤롯 대왕이 죽자 그가 다스렸던 영토를 넷으로 나누어서 아들들에게 다스리게 했는데 그래서 분봉왕의 뜻은 뭐냐면 테트라크라고 말하는데 4분의 1 왕크. 4분. 넷으로 나누어서 다스리는. 네. 근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하고 말하는데 네. 여러분 젖동생이라는 게 뭐예요? 그 친동생 유모 아들인가? 유모의 아들. 네. 그러니까 뭐 영어로 얘기하면 포스터 브라더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혈육은 다르지만은 한 어머니의 양육을 받고 자란 사람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 그리스 로마의 문화권 속에서 젖동생이라는 것은 함께 자랐다.
혹은 오랜 친구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과 매우 가까운 사람이 마나엔인데 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헤롯의 박해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예. 네. 헤롯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도 안디옥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볼 때 와. 초기 공동체에 여기. 하층민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층에 속한 사람들도 그 회중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예.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나엔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바나바하고 비슷하게 위안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본인이 상당히 상층부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 사울이라. 오. 자, 박해자였던 전력 때문에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던 사람인데 사울조차도 이곳에서 선지자 혹은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종적으로 다양하고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관용의 미덕이 있습니다. 차이가 존중되고 있어요. 네, 네. 차이를 와, 그러네.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이를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존중하는 거입니다. 이게 이제 초기 교회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요. 서로 다른 것들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이걸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늘 항상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령이 그들에게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하며 그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대속죄일의 금식인지 아니면 그냥 절기상 하는 금식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금식이라는 게 뭐예요? 곡기를 끊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아요. 먹지 않아요. 네. 우리가 아침 식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블랙버스트. 브레이크퍼스트라고 하죠. 네. 브레이크, 깨뜨린다. 네. 패스트, 금식입니다. 아침 식사라는 게 뭐냐면 굶는 것을 깨뜨리는 거죠. 네, 네. 이게 이제 식사인데, 근데 패스트, 금식이라고 하는 건 음식만 삼가는 게 아니라 네.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기를 비우는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금식은 할 수 있어요. 밥을 안 먹어. 그런데 오랜 동안 금식을 하긴 했는데 자기의 뜻에 충만해. 그런 건 참다운 금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이겠죠. 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나를 비워내는 거입니다. 그 금식에 대한 성서의 가르침 가운데 아주 유명한 게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금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진정한 의미의 금식입니다. 금식의 뜻은 뭐냐? 누군가를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를 위해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 스스로 위험 속에 들어가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에게 따로 시킬 일이 있으니 그들을 구별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던 것이고 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즉시 거기에 응답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건강함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까닭이 뭐냐?
우리끼리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이런 것들을 어디 내놓고 이거 싫어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파송하라고 할 때 안디옥 교회가 그냥 보낼 일은 없잖아요. 여비도 마련해야 되고 그죠? 이 일을 기꺼이 감당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란 어떤 것일까요?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보면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교회는 인류가 그 일치와 구원을 되찾는 곳이다. 자, 교회의 일차적 직무가 뭐냐? 분열되어 있는 인류를 일치시키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되찾도록 하는 게 교회여야 한다. 그 교회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교회는 화해를 이룬 세상이며 여러분 이게 가슴을 쳐요. 교회는 화해를 이룬 세상입니다. 네. 세상은 분열되어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뭐냐? 그 분열을 넘어서서 화해하고 일치하는 곳이 곧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돛을 활짝 펴고 성령의 바람을 받아 이 세상을 잘 항해하는 배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 단단히 붙들고 성령의 돛을 펴고 세상을 잘 헤쳐나가야 하는 거죠.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그것은 교회가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화해를 이룬 세상이라고 말했는데 네. 교회가 분열을 일으킨다든지 교회가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밤낮 싸우고 한다면 이건 이미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의 교회, 내 교회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결국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성령의 바람을 받아 세상을 잘 헤쳐나가기 위한 것,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안디옥 교회는 그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두 사도들을 파송하기로 작정합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뭔가 해야겠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 것이죠. 이게 이제 그 대목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4절부터 12절까지 9절이니까 3절씩 나누어서 세 분이 읽어주세요. 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네, 이제 이게 소위 이제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해가지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고브로에 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브로라고 하는 곳은 키프로스,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에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한이 동행했다. 슬그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사실 낯선 세계에 간다고 하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해 맞이하는 것입니다만은 낯선 곳,
그래서 나그네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취약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가 해외 가면 언어도 문화도 습속도 모든 게 다 낯설어집니다. 네. 그 주변을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고,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어느 나라에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 나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머릿속엔 생각이 있는데 말이 안 떠올라가지고 못할 때도 있고 바보가 된 것처럼 느껴지고 이게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취약해지기 때문에 뭐냐, 누군가 친절한 사람을 만나야 하고, 네. 그렇죠? 누군가의 호의를 사지 않으면 안 되고, 그죠? 이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내게 친절하게 다가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친절해야 되고, 내가 먼저 호의를. 그래서 여러분, 낯선 곳에 간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익숙한 세계를 떠나서 내가 연약해져 보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여러분, 여행자로 간다는 것과 어디 낯선 곳, 어려운 곳에 가가지고서는 어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행자라고 한다면 내 돈 비용 내고 비용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다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낯선 곳에 그것도 이익을 위해 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 간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결단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요즘 이제 종종 어디 가면 들려주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1890년에 25살의 젊은 나이로 한국에 와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을 위한 병원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펜실바니아 의과대학을 졸업한 아주 뛰어난 재능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미국 감리교회 선교부가 발행한, 여선교회가 발행하는 책자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우연이죠. 우연히.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런 굵기와 만나게 됩니다. 그대 정말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거든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일을 하라. 근데 그냥 여느 사람들 같으면은 근사한 말이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로제타 홀은 자기를 향한 강렬한 부르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려하지 않은 곳 조선 땅에 옵니다. 그리고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합니다. 나중에 그의 남편도 청일전쟁이 벌어졌을 때 평양에 콜레라가 기승을 부린다는 얘기를 듣고 콜레라 속으로 돌아가서 환자들을 돌보다 죽고, 나중에 죽은 남편에 대한 기억이 서려 있는 평양에 딸과 아들을 데리고 가서 또 그들을 돌보려고 하다 로제타도 어린 딸을 이질로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취약해지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낭만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사울과 바나바가 요한을 대동하고 선교 여행을 떠나서 와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건 어마어마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바보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 여러분 바보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파포스, 이게 헬라어 말로는 이제 끓다 혹은 뜨겁다라는 뜻인데 장소 이름입니다. 여기 네.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자, 이 바보라고 하는 것은 키프로스 섬의 서쪽에 있는 해양 도시입니다. 바로 거기에 로마의 총독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왜 머물렀냐면 키프로스가 지중해에 있다고 얘기했죠. 네. 지중해의 해상 상권을 장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총독이 키프로스 섬을 아주 강하게 장악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바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그 베너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아프로디테의 신전도 있었고 이제 그런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서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에게
자문 역할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바예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의 아들이거든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주님이 얘기할 때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 바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아들. 네. 예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줄인 것이죠. 예수가. 그러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여호수아는 구원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아들이라는 근사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인 서기오 바울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네. 이게 뭐냐면 유대인 문제를 다룰 때 언제나 이 사람에게 자문을 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은근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총독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입니다. 네.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을 소개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이 사람은 어떤 의미의 지혜롭냐면 늘 새로운 것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게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요, 뭔가 이제 자기 확신, 자기가 살아가면서 형성한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체성의 핵심 가운데는 내가 나의 성정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딱딱한 껍질처럼 돼가지고 절대로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착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딱딱하게 굳어 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것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네. 남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아. 꼰대래요. 꼰대? 나온 누나가 그런 사람을. 꼰대라고 해서요. 네. 배울 생각이 없어요. 네. 내가 흔히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가르칠 것만 있고 배울 거 없는 사람이에요. 늘 항상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싫어. 해요. 아우, 너무 너무 싫어. 너무 힘드네요. 이런 거를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색이 self-righteousness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의. 자기의에 충만합니다. 항상 자기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알이라고 하는 건 전에도 얘기했지만 알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에 있는 생명을 보호합니다. 네. 네. 알이 없으면 깨져버리잖아요. 네, 네. 그런데 껍질이 해야 하는 두 번째 역할은 뭡니까? 깨져야 돼요. 깨져야 깨져야 합니다. 되죠. 그래야 안에 있는 생명이 살아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껍질이 만들어져야 하지만 어떤 때는 깨져야 합니다. 그래서 배울 수 있어야 돼. 이게 뭐냐면 열린 개방적 태도입니다. 네. 개방성.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특색은 뭐냐? 자기를 개방하는 데 있어요. 여기에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 바울과 사울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로마의 고위 관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게. 그 얘기는 이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가 전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이 총독, 이 지성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에게도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독이 그들을 받아들여서 배우려고 하자 바예수가 방해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일컫는 말이 엘루마인데 네. 지혜로운 사람 혹은 마술사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총독으로 하여금 그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성령이 충만한 사울이 그를 주목하고 맞섭니다. 흥미로운 대목은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이 모든 일을 주도해가는 것은 바나바였습니다. 네. 네. 그런데 여기에서 딱 누가 등장해요? 사울이 사울이요. 등장합니다. 드디어 사울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를 뭐라고도 소개를 지금 하고 있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9절에 보면 네.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 네. 여러분, 이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네. 이제는 헬라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자기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이름을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얘기합니다. 바 예수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통찰합니다. 그래서 꾸짖어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박해자로 살았던 자기의 모습이 오버랩 되었을 겁니다. 네. 바울은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죠. 그게 뭡니까? 며칠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개와 어둠이 바예수라는 사람을, 엘루마 바예수를 뒤덮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가 여기 있습니다. 가장 밝게 본다고 자부했던 사람이 자기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둠 속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 이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어두운 밤의 체험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의 체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명료하게 안다 생각하던 것들이 알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내가 맛있다고 느꼈던 것들이 맛없는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게 당혹스러운 순간이죠. 그런데 이 어두운 밤을 거쳐야 결국은 뭐가 오냐면은 아주 그 밝은 빛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마치 루터가 탑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의롭게 살아야 될까 루터가 고민하거든요. 아무래도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그 고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깨달아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한 말은 내가 그렇게 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를 힘입어 산다는 말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이것을 탑 체험이라고 해요. 탑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그게 뭐냐면 어두운 밤, 깊은 어두운 밤 속에서 갑자기 빛의 세계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 빛의 세계로.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뭐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순간, 내가 안다 하는 것이 사실은 모름임을 알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총독이 보고 믿었다.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다. 라고 얘기해서 키프로스 섬에서의 선교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반응이 뭐냐면 놀랍게 여겼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놀람이라고 하는 건 뭐죠? 놀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 속에 들어오지 않는 새로운 것과 맞닥뜨린 거지. 네. 복음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복음의 신비 앞에 들어가는 사람은 놀라고 경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때문에 놀라냐면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놀람이죠. 감동이죠. 이런 것들. 어쨌든 이 키프로스 선교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깨달음이 왔는데 결국엔 제 자신도 하나의 교회로서 이 본질을 좀 찾으면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어두운 밤 속에서 이렇게 빛으로 꺼내주시려고 해주시는 이 모습들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리고 저는 또 그 안디옥 초대교회가 상당히 수준이 높아서 놀랐어요. 그러니까 다름을 맞아요, 인정하는 맞아요. 정도가 아니고 존중했다고 하셨잖아요. 편견도 맞아요. 없어. 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저는 낯선 곳에 가면 취약해진다. 그런데 로제타 홀? 그 여사님이 기꺼이 그 문장에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그분에게는 땅끝인 조선에 와서 가족을 또 잃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걸 보면서 이 땅에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특히 조선에 와주셨던 많은 선교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많이 보내고 있잖아요. 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맞아요. 이제 그 선교사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꼰대 되지 말고 아, 네. 네, 새로운 걸 잘 받아들이면서 한 주 또 살아가시죠. 네. 좋습니다.